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은 일을 너희 마음을 내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직접 기억할 때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온라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강의를 듣듯이 화면을 통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온라인을 뚫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가요가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좀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재밌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한 3가지가 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오래전에 이 철학자들이 이제 시작해서 오늘날의 철학자들까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학문에 어떤 이렇게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점수 비중이 제일 크니까 학문이라는 게 제일 밑에 이제 철학이 있어요. 제일 밑에 철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수학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이제 논리인 거죠. 그 위에 물리학이 있어요. 그 위에 화학이 있어요. 그 위에 생물학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공학이 있고 의학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과학의 이제 하나의 틀이에요. 테크.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 이제 인문학이 있죠. 그리고 뭐 문학도 있고 뭐 언어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역사학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서 제일 이제 응용 학문인 이제 뭐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 뭐 법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은 철학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숫자가 들어가고 조금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계열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서 의학까지 이렇게 가장 응용 학문이 의학까지 이렇게 자연과학에 이렇게 있고, 이제 사회과학은 이렇게 철학으로 시작해서 뭐 문사철이라 그러죠. 문화, 역사, 철학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또 학문들이 있어요. 이건 사회과학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 뿌리가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그 질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했던 질문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난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물어봤던 이 질문들을 오늘날의 철학자들도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철학으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유일하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 잠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질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김조한 씨가 이제 썼던 이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곡인데, 이 곡을 이제 정승환 씨가 다시 이제 불렀던 영상을 봤어요. 가사가 이래요. 이제 앞에 1부분만 봤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도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넌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이제 뜻해요. 사랑을 해도 계속 외롭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랑으로 좀 채워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나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선생님들은 알 텐데,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그룹이에요. 거기에 이제 길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길이라는 가요의 영상도 잠깐 보죠.
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가사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는 이 철학자들이 던지는 이 세 가지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들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랑이나 할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 산 앞에서 이제 텐트를 쳐요. 이렇게 장막을 막 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모세는 이 지도자예요. 이제 대표, 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시내 산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애굽에 나온 다음에 홍해라는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건너게 했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되게 쓴 물이 있었는데 사막 같은 데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이제 바꿔주신 일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딱 쳐서 물이 이렇게 샘솟게 하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훈련된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이겨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설교가 앞으로의 이 성경 이야기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이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는 나랑 같이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요. 갈대아 땅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이 땅, 훨씬 좋은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람을 콕 집어 주신 거예요. 선택을 탁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람, 세 글자죠. 아브람, 이 세 글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죠. 아브람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얘기해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복 받기 원해요. 뭐 복이라고 하면 돈, 그리고 뭐 좋은 거, 그냥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 나이가 되게 많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해요.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은 또 60세에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 그리고 야곱 이 두 명의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째, 그리고 장자, 맏형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뭐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막내들, 그 둘째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외삼촌 댁으로 달아났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떤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왜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있죠. 그 이제 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제 11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시련을 겪었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살펴봤었죠.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나이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총리라는 거는 거의 2인자거든요. 우리나라의 2인자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 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무총리가 나이가 30살이에요. 이건 진짜 말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보통 국무총리는 60살에 돼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이거든요. 1급 공무원이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30살에 연봉이 1억이 넘는 뭐 엄청난 돈을 살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그런 그 가족들이 다시금 이제 이집트로 와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400년이 흐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40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 이집트의 대통령을 파라오라고 해요. 이 파라오 왕 앞에 서게 하셨는데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안 내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시내산 앞 광야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제 7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예요? 태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우리 프라이드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몰랐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택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는 이야기를 보면은 되게 드라마 같아요. 먼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는 그들을 안 보내려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이집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따로 지켜주시는 모습을 알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는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길을 내시고 육지처럼 바닷물을 건너게 하셨죠. 근데 뒤를 따르는 이집트 군사들은 그 물에 묻혀버렸죠. 침몰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수백 년간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죄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듣고 있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일주일에 30분, 1시간 이렇게 듣고 있나요? 부족해요. 일주일에 1시간 너무 부족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은 7일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1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면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계속 읽어요. 그리고 외워요. 근데 한쪽에는 또 까먹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한 양이 10이야. 근데 내가 까먹는 양이 20이야. 그러면 계속 지식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양이 100이야. 근데 까먹는 양은 10밖에 안 돼. 20이야. 그러면은 80씩 쌓이잖아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 까먹거든요. 우리 기도하지만 기도 내용도 까먹거든요. 그러면은 그 까먹는 내용만큼 그 이상을 그것보다 초과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평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린다고요.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 몸부림이라고 해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양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중고등부 때도.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밀려요. 계속 퇴보돼. 뭔가 성장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1년에 막 10cm 정도씩 키가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그런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하고 적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3가지를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보물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게 뭐 워드 작업하고 영상 듣고 이런 거니까 컴퓨터가 되게 소중하죠. 전도사님 얼마 전에 그 12만 원짜리 외장 하드 있거든요. 망가졌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고 그 이제 보장 AS 기간도 2년이 넘어서 이제 날아갔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12만 원짜리가 날아갔어요. 그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톡 하고 깨졌는데 그대로 그냥 벽돌이 됐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돈도 돈인데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카피를 해놔서 이렇게 복사를 해놔서 다행이지만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누군가에 빼앗긴다라는 거, 내 보물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더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라고 해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나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거나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역사가 많고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워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성결하게끔 했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간에 우리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중간에 다리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막 남들이 봤을 때도 저런 나쁜 놈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첫 번째는 본인이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모델,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친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으로 삼고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변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 혹은 그 신약 성경의 바울이라든지 우리 가장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해라. 이게 뭐예요? 성결과 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빛을 비추는데 빛이 언제 나요? 여러분들 사람 비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이게 막 진짜 물리적인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그 사람한테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남들 다 나쁜 짓 하는데 혼자 굉장히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기독교는 매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따라하는 경우가 그 사람이 너 이거 나 똑같이 따라해 라고 강요해서 따라해요? 아니잖아요. 멋있어서 따라하잖아요.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빛과 행실이에요. 이 성결과 이 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해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은 그 삶이 구별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릴 수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첫 번째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외모를 자랑해요. 세상에서 학벌을 자랑해요. 세상에서는 돈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만드신 분이시고 학벌을 만드신 분이시고 돈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 또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걸작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공부, 또 진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막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적용을 해줄게요. 두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죠. 두려움이 생길 때는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저는 여호수아서를 추천해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서를 읽으세요. 여호수아서도 이 성결 그리고 이 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짧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꼭 변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해가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꼭 키가 커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키가 컸어요?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키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서 호흡하고 또 말씀을 먹은 것을 또 간증하고 전도함으로써 영적인 운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변에 또 알려주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과 시간에 15과 공과를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16과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5월 둘째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그 이제 화이트보드 조그만 거랑 이제 보드마카 이런 걸 보내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뭐 연필로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여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확인하는데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매직으로 이렇게 화이트보드 이렇게 써서 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이제 운동도 조금 해볼 수 있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